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도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두 번째, 빛은 어둠을 이긴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빛은 어둠을 이긴다. 아멘. 빛은 어둠을 이긴다. 지난주 소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오늘은 빛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주님이 이 세상에 오실 때 이 세상은 영적으로 대단히 어두워졌고 도덕적으로 타락된 암흑기였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도 모든 면에서 볼 때는 어두운 세상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나는 세상의 빛이다. 예수님은 빛이십니다. 빛으로 이 세상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죠. 사실 모든 사람들이 나름대로 목적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죠. 자, 그런데 불신자들의 삶의 목적은 허무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무엇을 지향하든지 헛된 것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이와는 많이 다르다고 할 수가 있죠. 주님께서 오늘 보면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다. 우리는 세상의 소금과 빛임을 믿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에요. 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사는 목적은 뭐냐?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것을 이루기 위함이다. 즉 빛과 소금의 사명을 이루기 위한 것이 우리의 목적이다. 할렐루야. 우리가 사는 목적을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빛으로 소금으로 살기 위해서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은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선언하셨어. 이걸 직역하면 이렇습니다. 너희는 질서의 빛이다. 질서의 빛이다. 우리는 과거에 어둠이었어요. 어둠. 그러나 빛이 된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향하여 내는 이 빛은 우리 속에 있는 예수님의 생명 때문에 나타나는 빛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없으면 빛이 나타나질 않아요. 우리가 거듭날 때, 우리가 중생하고 거듭날 때 우리 안에 예수님의 생명의 빛이 임합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임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생명은 우리 안에서 빛이 되시고 우리가 믿음으로 그분과 연합하여 움직일 때 우리 역시 그분 때문에 세상을 향해서 빛이 되는 줄 믿습니다. 특별히 빛을 낸다는 말은 뭐냐 하면 우리의 고백과 성품과 행위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나타난다 이 말이죠. 이게 빛이 되는 거예요. 빛이 되는 거. 따라서 빛을 내는 그리스도인은 참된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죠. 그 이유는 뭐냐 하면 그들 안에 뭐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기 때문이다. 마치 거울처럼 참 빛 대신 그리스도를 우리의 생각과 말과 삶을 통해 그대로 이 세상에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빛인 것입니다. 성경은 이 세상을 어둠이라 불러요. 어두웠다. 그래서 참 빛이 필요하고 참 빛이 세상에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빛을 온 세상에 비춰야 합니다. 다른 사람도 하여금 우리의 빛을 통해 참 빛을 보게 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착한 행실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착한 행실. 그러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착한 행실은 단순히 도덕적인 행위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부터 우리 삶을 통해 나타나는 주님으로 인한 모든 빛된 행위를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 도시 생활에서는 어둠을 경험하는 일은 그리 흔하지 않습니다. 하루 24시간 풀 가동하기 때문에 밤이 돼도 캄캄하지가 않아요. 별로. 시골에 가면 캄캄하지요. 빛이 없으면 한치 앞을 볼 수도 없어요. 한 걸음도 내딛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빛이라고는 하나도 존재하지 않는 그 어두운 곳에서 너희는 뭐다?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스스로 빛이 되신 분이다. 요한복음 1장 9절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9절 이렇게 돼 있어요. 시작.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더니. 아멘. 자, 예수님은 뭐로 오셨어요? 참 빛으로 오셨다. 그래서 예수님과 예수를 믿는 제자는 이 세상에 빛으로 존재하는 거예요. 빛입니다. 빛. 빛은 세상 가운데서 우리 성도의 위치, 본분, 역할과 사역을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속에서 누구인가를 밝힌다는 거죠. 빛이다 이 말. 빛. 빛의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이지요. 특별히 오늘 본문은 두 가지 비유를 통해서 빛의 속성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절, 15절에 보면 볼까요? 14절, 15절 시작.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있느니라. 아멘. 자, 두 가지 비유가 나와요. 첫째는 산 위의 동네, 산 위의 동네. 자, 여러분, 산 위에 동네를 세운 이유는 뭐예요? 드러내기 위해서요. 드러내기. 잘 보여주기 위해서. 높은 곳에 있기 때문에 산 위에 있는 동네는 숨기지 못해 감춰질 수가 없는 거죠. 만약에 숨길 목적이었다면 지하 도시를 만들었을 거예요. 스톡홈처럼 지하 동굴 속에 집을 졌을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에 가면 여러분 예루살렘, 이스라엘의 수도 예루살렘이 어디에 있는지 아세요? 산 위에 있어요. 해발 880m의 높은 곳에 도시가 세워져 있어요. 우리나라 강원도에 있는 평창군에 있는 700m에서 800m 고지, 이게 예루살렘의 고지에 있어요. 도시가 세워져 있어요. 산 위의 도성은 그 자체로 존재감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세상 속에서 교회의 위치를 오늘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교회가 세상에 존재하는 이유가 뭘까요? 빛을 환하게 비춰줘야 한다. 이게 교회의 사명인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비유는 뭐예요? 등불이죠, 등불. 등불은 말 아래 두지 않습니다. 자, 여기서 말은 뭘까요? 말은 곡식의 양을 잴 때 사용하는 그릇이에요, 그릇. 대박이라고 옛말에 대박이라고 쓰는데 여러분 그림 나오나요? 여러분 그림 찾아봤어요? 그림이 없는 그림이 여기 있어요. 대박이 대박. 이게 거꾸로 곡식을 이렇게 쌀을 이렇게 양을 잴 때 사용하는 그릇이 등경을 이 불을 놓으면 뭐 불이 꺼질 수밖에 없죠. 그래 등불을 말 아래 두면 빛이 드러날 수가 없는 거예요. 등불을 켜서 어디에 둔다? 등경 위에 둔다. 여러분 등경은 위에 붓을 불을 놓는 그런 그릇이죠. 방안을 환히 밝힐 수 있도록 등불을 둔다 이 말이죠. 자, 이 비유에서 빛의 속성은 뭐냐? 적극적입니다. 적극적. 자기 정체를 숨길 수가 없는 거예요. 빛은 드러나기 위해서 존재한다. 이것이 제자도의 핵심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면 예수님 따르는 자들의 핵심이 뭐예요? 드러내야 된다.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이 드러나야 돼. 드러나. 자기 자신을 정체를 숨기면 안 돼. 나 예수 믿는 거.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정체를 숨기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고 있다는 사실을 드러내야 되고 빛은 많은 사람에게 비춰줘야 된단 말이지. 많은 사람이 볼 수 있도록. 자, 그렇다면 예수님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하는 말씀은 무엇을 암시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어둠을 전제하고 있어요. 어둠. 어둠이 있어야 빛이 값어치가 있잖아. 어둡기 때문에 빛이 필요하다. 이 세상이 지금 얼마나 어두운지 몰라요. 세상은 어둠 속에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 세상은 어둠의 왕국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어둠의 왕국. 어둠의 왕국은 사탄이 지배하는 나라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여러분 어둠 속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 수 있을까요? 빛이 있어야 분별이 되는 거예요. 어둠이 뭐 하고 있는지. 여러분 죄지려면 꼭 어두운 데로 가는 컴컴한 곳으로 가는 것입니다. 빛이 없는 상태에서는 분별 자체가 안 되는 거지요. 얼마나 무질서하고 얼마나 공허하고 얼마나 혼란합니까? 무질서한 어둠의 세계 안에서는 내가 누구인지를 몰라요.
내가 어디에 있는지를 알 수가 없어. 기준이 없고 어떤 것이 악인지 어떤 것이 선인지 구분이 안 되는 세상이 어둠의 왕국이. 오늘날 세상에 일어나는 일, 많은 일들을 보세요, 여러분. 아프리카에는 먹을 것이 없어 죽어가는데 한쪽에서는 전쟁으로 엄청난 돈을 소비해 가잖아요. 개인적으로 마찬가지에 도덕적 불감증에 걸려 살아가는 사람들, 내가 하는 것이 잘한 것인지 못한 것인지 몰라. 죄인인지 아닌지도 몰라. 내가 얼마나 심각한 죄인인가를 알지 못하고 내가 얼마나 어리석게 행동하고 있는가를 인식하지를 못해. 끔찍한 일이 매일매일 벌어지고 있고 사람들은 죄를 짓는 일에 거리낌이 없어요. 죄를 짓는 일을 즐거워하고 죄라는 것을 알고 있다고 해도 멈추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요한복음을 읽어보면 빛과 어두움을 잘 대조하고 있습니다. 빛과 어두움. 창세기에서부터 빛과 어두움은 대조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둠 속에서 창조하셨지요. 세상의 모든 고통은 어둠 속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 죄를 지은 인간은 어둠 속으로 자꾸 들어가 길을 잃어버리고 방향을 알지 못하고 좌충우돌하고 물에도 넘어지고 불에도 넘어지고. 요한복음 1장 5절을 보세요. 요한복음 1장 5절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 빛이 어둠에 비쳤는데 어둠이 깨닫지를 못해요. 그래서 밤이 어두움은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요한복음 3장에 보면 어느 날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한밤에 예수님을 찾아오서 그는 당대 최고의 지성인이었지만 영혼은 어두운 밤이었어요. 아무것도 알지 못해. 아무리 세상적인 지식이 넘쳐도 영적으로 보면 끝이 없는 어두운 상태였다. 무지한 상태. 그렇다면 그 빛이 없는 상태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결혼 유다가 어느 날 예수를 팔기로 작정하고 집을 나가는 장면을 여러분 아시나요? 요한복음 13장 30절 한번 읽어보세요. 요한복음 13장 30절 시작.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언제? 밤이러라. 의도적으로 성경 기자는 밤이라고 강조를 해요. 빛이 없는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인신매매, 살인사건, 밤에 일어나는 것들. 죄 짓는 모든 것들은 밤에 일어나요. 일반 역사에서 18세기를 빛의 세기라 그래요. 소위 계몽주의 시대. 인간의 뇌가 가장 지혜가 뛰어난 시대. 계몽주의 시대 철학자들은 빛을 은유로 많이 삼았어요. 그래서 창세기에 지스라는 구조를 지식의 빛으로 대체하기 시작을 했어요. 이 빛은 무지와 미신의 어둠을 몰아내고 인간을 해방시킬 거라고 주장을 했어요. 지식의 빛이 무지에서 벗어나 자유를 선사할 거라고 믿었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난지 아세요? 절대적인 진리를 상대화시켜 버리기 시작을 했어요. 절대적인 지식이 이제 진리가 없어졌어. 신학의 자유주의가 찾아왔고 성경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마침내 유럽의 교회가 완전히 황폐하게 하는 요인이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나중에 기회 되면 유럽을 가보세요. 그 멋진 소화로운 그 찬란한 예배당들이 다 술집으로 변하고 이슬람 모스크로 변하기 시작했어요. 문제는 뭐냐면 성경 권위에 대한 아주 도전이 심해요. 성경에 대한 도전들, 거센 도전. 성경이라고 하는 절대 진리를 없애버리려고.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인간의 지성을 우상화하기 시작을 했어요. 인간의 지성이 최고다. 지식의 발달로 가져다둔 문명의 진보가 얼마나 놀라운지 아십니까? 지금 고도의 지식은 인류를 망하게 할 수도 있는 길을 다 열어놔 버렸어. 지금 전쟁도 역시 핵 문제잖아요. 핵을 갖느냐 못 갖느냐. 앞으로 AI 발달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몰라 여러분. 최근에 병원 진단서를 어떤 사람이 AI로 만들어서 보험회사에서 보험금 받은 사건이 일어났어요. 이제
별난 재주들이 다 하는 이게 인간의 지혜인가요? 인간의 지식은 인간을 구원의 길로 이끌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 보세요. 어느 시대보다 고도의 지식 사회에 몰라서 죄 짓는 게 아니에요. 인간의 어리석음은 곳곳에서 다 드러나고 있어요. 핵무기 개발에 대한 반대 운동하는 사람이 정작 낙태는 지지하는 편에 서기도 하고 얼마나 이율배반적인지 몰라요. 인간을 계몽한다고 했는데 다시 어둠 속으로 들어가.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어차피 어둠 속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갈수록 세상이 밝혀지고 있나요? 지혜가 뛰어날수록 어두워져 가고 있는 이 세상, 도덕적 어두움이 너무나 깊어져 가고 죄를 죄로 인식하지 못하는 이 시대. 죄를 죄로 깨닫지 못하면 회개도 없어요. 구원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 성도의 역할을 분명히 지지 않나요? 뭐예요? 우리는 어둠이 드러나게 해야 한다. 너희는 빛이니라. 어둠이 드러나야 돼요. 복음서에 보니까 주님이 날 때부터 보지 못하는 사람이 눈을 뜨게 하는 사건이 나와요. 상징적인 의미가 있어요. 눈이 먼 상태는 오늘날 세상의 모습을 말하고 있어요. 빛과 어둠의 실체를 구별하지를 못해. 어둠의 실체를 모른다는 게 얼마나 두려운가, 여러분. 내가 누구인지 모른다는 것 자체가 무서운 거 아닙니까? 내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몰라요. 다른 사람보다 나라는 존재가 너무 두려운 거예요, 이제.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를 따르지 않는 자는 어둠에 다닌다. 죄를 죄로 여기지 못하는 특성이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 따르지 아니하면 죄를 죄로 여기지 못해. 깨닫지를 못해.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영광을 목격했을 때 터져나온 절규가 뭡니까? 이사야 6장 5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내가 말하되 화루여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화루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길이 없는 거예요, 길이. 세상은 스스로 구원의 길을 찾을 수가 없어. 겉으로는 거창한 조직을 만들고 운동 본부를 만들고 구호를 외치긴 하지만 세상은 기본적으로 어둠 가운데 있는 거예요. 어둠 가운데. 어둠이 어둠을 밝힐 수 있을까요? 정말에. 감사한 것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를 믿어 우리에게 변한 것이 있다면 눈을 뜬 것입니다. 눈을. 빛이 들어왔다 이 말이에요. 아멘입니까? 이전에는 내가 죄인인 줄 모르고 잘난 척하며 살았어요. 그러나 이제는 내가 의롭지 않다는 거, 선한 것이 나에게 하나도 없다는 거 알게 된 거예요. 이제는 예수가 아니고는 구원 얻을 길이 하나도 없다. 구원 얻을 길이 없는 죄인이라는 거 내가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빛이 임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인의 우리의 눈이 뜨여진 거다 이 말이. 어둠에서 빛의 세계 안으로 들어왔다. 예수 믿는 순간 우리는 무지에서 벗어나게 되죠.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우리가 누구를 따라가야 한다는 것도 알게 됐어요. 누구를 따라가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다. 그 빛을 통해서 구원이 그리고 생명이 우리에게 찾아온 줄로 내가 믿고 어둠과 빛의 경계에서는 누가 긋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긋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를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예수 믿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없이 환해졌다면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서로의 드러난 죄를 가지고 지적하고 판단하다가 물어뜯고 서로 죽이는 것으로 끝나버렸을 거예요. 그리스도 없이 내 죄가 드러나면 어떻게 될까요? 정죄감에 사로잡혀 살지를 못해요. 그래서 세상은 빛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빛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의 차이를 여러분 아십니까? 어두울수록 빛의 존재감은 얼마나 확실한지 몰라요. 빛과 어둠의 싸움이 벌어지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 어둠이 쉽게 물러나려고 하지를 않아요. 마귀의 특징이죠, 마귀의 특징. 어두움은 빛을 얼마나 싫어하는지 몰라. 결사적으로 반대, 결사적. 그래서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미워하고 그렇게 증오하는 거예요. 기독교를 그렇게 미워하고 그렇게 증오하고 결국은 십자가 예수를 달아 매달아 죽이지요. 죄가 드러나는 거 원치 않아요. 죄는 빛을 차단하고 드러나지 않는 죄는 결국 인간의 삶 속에서 독극물처럼 퍼져나가 모두를 망하게 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걸 아셨기에 어둠으로 가득한 이 세상 속에서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빛이다. 에베소서 5장 8절을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8절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으로 살지 않으면 세상은 암흑 속에 잠겨져 있게 된다. 그래서 우리 성도는 세상 속에서 빛으로 존재해야 돼요. 우리 성도의 영향력을 말해, 영향력. 세상은 길을 잃어버렸고 방향도 잃어버렸고 배가 난파되어서 표류하고 있을 때 등대의 빛이 얼마나 필요합니까? 등대의 빛. 그래서 오늘날 세상은 난파선과 같아요. 빛이 소멸되면 세상은 소망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등대의 빛이 돼야 돼요. 빛이.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세상에서 빛으로 사는 것이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다 포기해버려요. 자, 요한복음 3장 19절 2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라. 심판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 빛이 세상에 들어왔지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좋아했다는 것을 뜻한다는 거지요. 악한 일을 저지르는 사람은 누구나 빛을 미워하고 빛으로 나가지 않는다는 것. 그것은 자기 행위가 드러날까 두렵다. 빛을 드러낼 때 어둠의 저항을 받는 거지요. 때로는 우리가 빛으로 살아갈 때 미움을 받고 불리해질 수도 있고 오해받을 수도 있죠. 그러나 여러분 빛이 어두움을 무서워할 필요 있을까요? 전혀 없어요. 작은 빛이 어두움을 밝히고요. 결국 빛이 이기게 되어 있다 말이에요. 우리는 예수 믿기 이전에 어둠 속에 살았어. 왜 사는지 살아야 하는 이유가 뭔지 알지도 못했어. 그러다 어느 날 내 인생의 빛이 환하게 밝혀졌어요. 복음의 빛입니다. 비로소 어둠에서 벗어나 새 생명을 얻었어. 이제 빛이 되어서 세상이 비추며 살아가자 이 말이에요. 이게 우리의 사명이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보세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이제 우리는 뭐예요? 택하신 받은 족속이요 왕과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민족이요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이다. 그래서 여러분을 어둠에서 불러내요 자기의 놀라운 빛 가운데 인도하신 분의 업적을 여러분들이 선포하는 것이다. 우리가 비춰야 될 빛이 뭡니까? 16절 보세요. 빛이란 착한 행실인데 에베소서 5장 9절 같이 보세요. 에베소 5장 9절 시작.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 예수님의 성품이지요. 이런 예수님의 성품의 열매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의 빛이 우리 삶이라고 하는 프리즘을 통해 비춰질 때 드러나는 모습이 사람들에게 빛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부정할 수 없는 것. 그래서 주님은 선한 행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말이 아니라 행실, 행실. 그래 우리 성도는 말 많이 할 필요 없어요. 행동이 따르지 않는 말은 의미가 없어요. 말 잘한다는 것 자체가 비난받은 일은 아니지만 문제는 행동은 없고 말만 잘하면 비난받을 수가 있다. 문제는 사람들은 우리의 말이 아니라 행동을 보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의 행동. 우리의 에너지가 입에만 모여 있으면 안 돼요. 삶의 무게를 말이 아니라 행실에 실어야 한다. 묵묵히 말씀을 실천하는 삶을 살 때 예수 믿는 사람의 존재감이 생기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숨겨진 선행들이 많아야 합니다. 몰래 착한 일 많이 하셔야 합니다. 말만으로는 세상에 영향을 주지 못하기 때문에 착하게 숨겨진 선행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그것이 빛이 되는 거예요. 빛이 되는. 애매모호한 삶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먼저 경험하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세상 사람들이 보게 하는 것이 보게 하는. 우리가 전도지 들고 나가 전도해야 되겠지요. 그동안 교회들이 전도를 많이 했어요. 물론 앞으로도 전도는 계속해야 되고 문제는 뭐냐? 전도만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삶이 같이 따라주지 않으면 전도는 이제 설득력을 잃어버렸어요. 복음을 전도지로만 드러내는 데는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탈종교, 탈기독교 시대라 이렇게 부르지요. 한국 기독교 역사가 이제 140년이 넘어갑니다. 이제는 사람들의 마음에 와닿는 전도가 필요한 거지요. 이제는 예수 믿는 우리의 삶이 중요해졌다 이 말이에요. 복음을 들려주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보여줘야 된다. 보여줘야 된다. 나는 안 믿는데 다른 사람 믿게 할 수 있을까요? 세상 사람들을 우리가 진짜 예수 믿는다면 그 믿음의 실체를 보여달라는 거예요.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삶으로 드러난 예수 믿느냐? 예수님의 모습이 있어야 된다. 세상 사람들의 관심이 없는 것 같지만요. 세상 사람들은 그걸 보는 거예요. 사람들은 복음을 찾고 있고 빛을 찾고 있는 거예요. 우리 삶으로 복음을 입증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믿음으로 사는 것이 어떤 것인지, 내가 예수를 믿고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이걸 보여줘야 되는 거. 억지로 되는 게 아니지요. 삶으로 묻어나온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내 삶으로. 뒷모습 보고 하는 것이. 오늘날 기독교에 대해서 실망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몇 년 전부터. 우리의 잘못이 얼마나 많아요. 빛인 줄 알았는데 사실 따라가 보니까 빛이 아니네. 나쁜 것 중에 하나가 위선이잖아. 위선. 이중적 그리스도인, 이원론적 그리스도인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행위는 빛이 될 수가 없는 거지. 종교적 열심만으로 세상을 밝힐 수가 없는 거예요. 명목상 그리스도인, 이중적 그리스도인들은 오히려 세상 사람들에게 환멸을 가져다 주고 기독교를 무시하게 만드는 거죠. 우리가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지 못하면 비난받게 돼 있어요. 기독교를 바라보는 세상의 시선이 너무나도 차가워진 것입니다. 그동안 허수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거짓된 숫자들, 물탄 복음들, 세속화된 기독교, 번영의 복음에 젖어있던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졌어요. 기독교를 이용하는 사람들. 그래서 이제부터는 여러분 기독교 내용을 일방적으로 전하기보다는 여러분의 삶으로 보여주기를 바랍니다. 보여라. 기독교가 너무나 행사를 많이 하잖아요. 교회가 좋은 일 너무 많이 하잖아요, 여러분. 통계 수치를 보아도요, 기독교의 선행은 타 종교에 비하면 월등히 많아요. 좋은 일 너무 많이 해요, 교회가. 그런데 이제 행사만으로 안 돼요. 사업만으로 접근하면 안 됩니다. 과시적인 행사에 세상은 감동하지 않아요. 우리가 이웃을 섬길 때에도 전도를 목적으로 했잖아요.
전도 자체가 문제가 아니에요. 이제는 전도할 때가 되면 찾아가는 것만으로 안 돼요. 영혼 구원의 순수한 목적마저도 오해받게 돼 있어요. 무엇인가 뒤에 복선을 깔고 선행을 베풀지 않아야 되는 거죠. 성경에 이렇게 돼 있어요. 오른손이 하는 거 왼손이 모르게 하라. 소리 소문 없이 선을 베풀어라. 모르게 해라. 모르게 해라. 선행을 베풀고 난 다음에 과거에 많은 사람들은 거기에 이름표를 붙였어요. 누가 선행을 했다고. 아니에요. 이름표 붙이지 않아야 돼요. 진실로 사랑해야 되고 순수한 사랑이어야 합니다. 우리의 선행으로 관심을 끌 필요가 없어요. 베드로전서 2장 12절 볼까요? 베드로전서 2장 12절 시작.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아멘.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은 이방 사람 가운데 행실을 올바르게 하십시오. 그렇게 해야 그들은 여러분더러 악을 행하는 자라고 욕하다가도 여러분의 바른 행위를 보고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이다. 사람들이 악행을 한다고 비난을 해도 여러분들이 꾸준히 선한 행실을 하면 언젠가는 그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날이 온다. 여러분 선행한다고 늘 박수 쳐주지 않아요. 오해받기도 하잖아요. 그러나 꾸준히 행하면 언젠가는 드러나게 된다. 사람에게 보이지 않는 선행이 아니라 보이려고 하는 선행이 아니에요. 일상에서 선을 베풀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착한 행실은요. 구체적이어야 돼요. 구체적. 고용주라면 이 고용인과의 관계에서 선한 행실을 드러내야 되겠지요. 지위를 남용하지 않고 정당한 임금을 지불해야 되겠지요. 이 고용인이라면서 업무 시간에 딴 일을 하지 않아야 되겠고요. 게으르지 않고 성실해야 되겠지요. 업무 시간에 성경 본다? 그건 좋은 신앙이 아니에요. 남들이 꺼리는 어려운 일을 먼저 하려고 하는 게 착한 행실인 거지요. 나의 유익보다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 애를 쓰는 거지요. 정직하고 투명하게 행동하는 것. 어려운 동료를 돕는 일에 앞장서는 것, 그것이 선한 일인 것입니다. 가정에도 마찬가지. 시어머니라면 믿지 않는 며느리에게 어떤 모습을 보여줘야 할까? 며느리라면 믿지 않는 시댁 가족을 위해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착한 행실은 그 자체로 크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런 것들이 쌓여서 빛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는 것이다. 우리가 착한 행실을 드러나는 목적은 우리가 칭찬받기 위해서는 게 아니에요. 교회 명성이 높아지기 위해서도 아니에요. 우리의 행위를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빛을 보아야 하고 예수를 만나야 하고 그들이 구원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빛 속에 우리가 거할 수 있을까? 요한복음 1장 12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 시작.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예수님이 말씀하셔서 나는 생명의 빛이야. 나를 따르는 사람은 어둠 속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을 것이다. 여러분 우리의 빛은 우리에게서 시작한 빛이 아니지요. 진짜 빛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만 무지몽매함에서 벗어날 수가 있는 것. 주님을 지속적으로 따라가십시오. 우리의 시선을 예수님께 고정하십시오. 우리는 반사체예요, 반사체. 우리는 직접 빛을 발할 수 없어요. 우리 자체 안에 빛이 없어요. 우리가 빛을 내려면 우리 안에 빛으로 계신 예수님이 필요한 거예요. 그 빛은 그리스도로부터 받아야 되는 거 받아야 돼요. 예수를 계속 바라보고 복음 안에서 내가 살아갈 때 빛 대신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갈 때 자연스럽게 내 삶 속에서 빛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자, 오늘 주시는 메시지의 핵심은 뭐냐? 신자의 성도의 다름이죠. 다름. 성도는 달라야 한다.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똑같다면 안 되지요. 빛은 달라야 돼요. 빛은 눈에 띄어요. 빛과 어두움은 구별돼요. 약간만 다르게 살아도 사람들은 반응하게 돼 있는 거예요. 우리가 빛으로 살면 사람들이 둥둥 느껴요. 내가 잘못 살고 있구나. 내가 죄를 짓고 있구나. 인식하게 만드는 것이 빛의 역할이. 나도 저렇게 살고 싶다는 욕구가 일어나면 그것이 빛이에요. 빛. 빛은 작아도 얼마나 강력한지 몰라요. 소수라도 괜찮아요. 진짜 예수를 믿는 빛인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초대교회 소수의 아주 작은 그리스도인들이 엄청난 영향력을 끼쳤어요. 빛이었습니다. 소금과 빛은 작지만 거대한 영향력을 끼칩니다. 수의 논리에 너무 연연하지 마세요. 많다 적다 여기에 따지지 마세요. 우리가 얼마나 많은 일을 하고 있느냐 중요하지 않아요. 교회가 크냐 작냐 전혀 문제가 없어요. 열심히 활동하는데 소금으로 빛으로 드러내지 못한다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진짜와 가짜를 어떻게 구별할 수 있을까? 여러분, 가짜 소금은 맛을 내지 못해요. 가짜 빛은 얼음만 내요. 세상 사람들이 다 알아요. 그냥 종교 생활을 혼자 하는 것은 차원이 다른 거죠. 종교 생활로는 빛의 생활을 나타낼 수가 없어요. 세상을 밝힐 수가 없어요. 형식적인 성도는 부패를 막을 수가 없어요. 갈수록 빛의 강도가 더 선명해져 가야 된다. 나중에는 이 세상을 비추는 빛으로 점점점 강렬해져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세상의 빛을 드러내며 세상 구석구석으로 돌아가 빛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말과 행동과 성품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실제적으로 보여주기를 원하고 그리스도의 존재 이유는 세상을 위해서. 구원받은 우리는 구원받은 그 순간부터 이제 사적인 존재가 아니고 공적인 존재입니다. 세상을 비추는 빛으로 살아야 될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이 나를 세상에 보내주신 이유들. 여러분들 다 공적인 사람들이에요. 내가 진짜로 제대로 신앙생활하면 나도 살고 남도 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아무도 모르게 예수 믿는 거 믿는 게 아니에요. 빛은 드러내는 거예요. 세상 속에 드러내십시오. 교회 안에서만 모여 있으면 안 돼요. 빛이 없는 곳에 가는 것이 빛의 사명이에요. 빛은 얼마나 강력한지요. 작은 빛이라도 어둠을 밝힐 힘이 있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웃들 사이에 사람들 사이에 있으면 여러분의 존재가 반짝반짝 빛이 나기를 바라고 존재감이 나타나기를 바라고 여러분의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가 영광을 받으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빛의 사명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착한 행실을 통해 참 빛이 세상에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어둠을 이기는 빛, 이 어두운 세상을 빛의 사명을 다함으로 밝은 세상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두움이 드러나게 하옵소서.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의 성품 속에 모든 사람들에게 빛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빛의 사명 잘할 수 있도록 말씀을 삶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선을 베풀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